코로나 팬데믹이 온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우리가 고통의 이 혹독한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침체와 또 실업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우리의 삶과 생명은 앞날을 알 수 없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백신이 이 질병을 대체할 수 있는지, 또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언제 끝날 수 있는지, 또 우리의 생활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영원히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이 죽음의 코로나를 피해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이스라엘의 유대가 그러한 현실이었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이 로마 지배 아래 혹독한 그런 모진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임명을 받은 이 헤롯, 이 헤롯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바로 BC 37년에서 4년까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 왕은 말년으로 갈수록 정신분열에 가까운 히스테리 증상과 박한 행동을 보냈다고 동생들을 살해하는 그런 박한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이처럼 유대 역사 가운데 정치, 사회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두 아이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아이 중에 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런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아비야 바넬에 속한 제사장이었고,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인 이 부부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었다고 소개해요. 사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경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역시 문제 없는 가정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가정은 그 어떤 가정도 없어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늘 마음 한구석에 늘 근심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았던 그들은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며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낙심하고 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인간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은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기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절기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계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불가능한 일,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한 상태로 나가기 위해, 가능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절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절기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 이 향단 우편에 낯선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형상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사람이야, 또 다른 어떤 신적 존재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가랴는 그 광경을 보면서 놀라며 무서워할 그때에 천사는 그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 뜻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1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먼저 사가랴의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천사는 사가랴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낸 사람들은 그 사가랴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잘 왔다 격려하실 것 같아요. 속으로, 마음속으로 누구야 너 오늘 잘 왔다. 본인에게요, 본인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한번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조용히 하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름을 알고 있다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곧바로 자신의 방문 목적을 이 사가랴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요. 사가랴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천사가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기가 남자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던 노년의 아버지에게,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요한의 출생은 당연히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은혜 때문에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이 사가랴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사가랴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18절 말씀에 어떤 불신의 말을 내뱉게 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고 고백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가정에 기쁜 소식, 아들을 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 주셨는데, 정작 당사자는 평생 동안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작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고백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와 아내 모두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이 처한 상황, 인간적인 절망으로 인해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와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사가랴는 본인 스스로 늙고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릴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가 망각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가랴는 지금 천사를 보내어 말씀하고 계신 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사가랴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지금 그 제사장으로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그 순간도 누구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일이 돼서 습관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인 이 사가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사가랴는 천사를 통하여 엄청난 약속을 듣고도 자신의 처지만 생각했지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했어요. 오늘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엄청난 기쁜 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부인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라는 반응을 보여버렸어요. 하지만 천사 가브리엘은 자세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지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형편과 처지에 따라 불신하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차단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제사장이었어요. 평생 동안 성전 안에서 분향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하지만 그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시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시리는 모든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상실해버려요. 결국 상실감에 사로잡힌 사가랴는 불신앙의 모습을 그 가브리엘 천사 앞에 보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부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망과 상실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어떤 부재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절망과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사장 사가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분향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 한구석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은 시리와 좌절과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심정,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 가정 형편과 현실을, 내 자녀의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과 상실감에 사로잡힌 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결국 여러분, 상실감에 사로잡힌 이 사가랴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버리는 거예요. 절망과 상실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 어떤 감격도 기쁨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20절 말씀에서 말씀을 전해요. 이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가랴의 불신의 결과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 성취될 때까지 무엇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바로 사랑하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말을 못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저주를 받아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이 사가랴가 불신의 말 뒤에 말을 못했다고 이 사실은 징계라기보다는 불신앙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여러분,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더 깊이 묵상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믿음이 없는 사가랴 입을, 그 불신의 입을 막으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사가랴가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불신의 말을 못하도록 막아주신 거예요. 막아주신,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에요.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살아요. 어쩌면 지금 대림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내 부정적인 말할 때가 아니라 이 대림절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대림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가랴의 입을 막아서 말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더 이상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역사로 변화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말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못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요, 주의 종들은 내 불신앙은 성도들에게 흘러나가야 한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며 불신앙의 어떤 마음에, 이 사가랴의 불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차단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흘러내려가야 할 복을 가로막게 돼요. 여러분, 부모의 불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갈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뭐가요? 부모의 불신앙이에요. 오늘 청년들의 불신앙이 사랑 이들에게 흘러내려갈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이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세상 밖으로 흘러내려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요. 여러분, 사가랴의 불신하고는 말을 못하게 되자 말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다는 거예요. 성소 밖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이에요. 보면 여러분 9절 10절 말씀요, 여러분 9절 함께 보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뭐 하고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사가랴가 성전에 제사의 직무를 행할 때 모든 백성은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여러분,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동안 백성들은 밖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보통 분향의 순서를 맡은 제사장들은 분향을 끝난 후 짧은 기도를 드리고 나와서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문을 낭독해요.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의 분향을 마친 채 빨리 짧은 기도를 하고 밖으로 나와서 성전 밖에서 기다리는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해서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민수기 6장 24,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든 분향을 마치고 지금 밖에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나가서 이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고 가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분향 후 곧장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이 제사장의 불문율이었다고 해요. 그날도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바라고 백성들은 이제라 저제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나타날 시간이 흘렀는데 제사장이 나오질 않아요. 염려 속에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랜 기다려도 사가랴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집에 갈 수 있는데 그 축복의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좀 그런 마음 좀 있었으면 그렇게 가지고 계시죠? 정말 하나님 이 주의 종도를 통해 주신 축복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척 길게 느껴지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제사장 사가랴는 성소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면 뭐해요? 성소에 나오면 뭐해요? 사가랴는 축복은 그만하고 백성들에게 한마디 말을 못한 거예요. 백성들은 말 못하는 사가랴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결론지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뭐하니요? 말을 못해요. 여러분,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무엇을 해요? 몸짓으로 뜻을 부여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요. 정작 이 사가랴의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그 입을 막으셨고 이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제사장의 직무 분향하는 일과 제사장으로서의 백성을 향해 축복하는 모든 사명을 다 멈춰야 됐어요. 여러분, 불신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주변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불신앙의 모습으로 입을 닫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신의 말과 결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늙고 나이가 많다는 사가랴의 고백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고요. 제사장의 불신앙의 태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했고 말씀의 능력은 결국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그 안에 엘리사벳의 몸 안에 누가 자라고 있었어요? 요한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불신앙의 어떤 태도, 결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가랴가 늙고 나이가 많아 끝났다라고 외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 간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이 사가랴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고 안 된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가랴가 안 돼 라고 외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엘리사벳 배 안에서 계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드리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을 통해 드리는 이 기도가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불가능한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엘리사벳의 그 몸 안에 이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생생하게 자라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쓰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는 아버지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의 은혜가 오늘 엘리사벳이 잉태와 해산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잉태와 해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여러분 대림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기.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림절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 생식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한 기적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24절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불신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아무리 사가랴가 부인해도요, 부정해도 아이는 자라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 자녀들 위해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이 불행한 일이죠. 기뻐해야 될 때에 여러분 믿으십시오. 대림절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절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불가능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반드시 가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 그 기간 동안 5달 동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불필요한 주의를 끄는 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은 자신의 몸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찬양을 드렸고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들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들입니다. 신앙인은 그 속의 감격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맛본 자예요.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날마다 되뇌이던 엘리사벳의 고백을 함께 봉독하게. 25절이에요. 25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은 이렇게 구속의 기쁨을 체험적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크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백할 때에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 거기에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늙어가면서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고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엘리사벳과 사가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들으셨고 결국 이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살아간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사가랴의 불신앙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의 세례 요한을 잉태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 불신앙의 모습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겁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엘리사벳은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면서 외칩니다. 25절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냥 이미 그 안에 이 아이가 잉태된 지 5개월이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생생하게 나타나는지 몸으로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이에요. 엘리사벳은 주께서 나를 돌보시며 내 부끄러움을 도만한 사건으로 고백한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심으로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부끄러운 모습을 제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 하나님 개입하시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을 포기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루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절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늙고 나이가 많아 불가능한 몸이 되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때에 임신 불가능한 몸이 가능한 몸으로 변화되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한 현실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불신앙의 입을 봉하십시오.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봉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림절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절기예요. 엘리사벳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했던 그 일들이 가능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정말 모두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미리 포기하지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원을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대림절 절기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다시 새롭게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광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